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진리에 갈급해 있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군지 잠깐 좀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이라는 뜻으로 일반인들과 분리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표시예요. 주전 2, 3세기 전경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자 해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이 종교적으로는 권위도 갖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기득권으로 그들의 자리가 오르면서 그 순수성이 많이 변질되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만의 특수한 성향이 나타나고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니까 더 그랬던 거죠.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70명의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 사람이죠. 그러니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집안도 좋았고 학벌도 있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당당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니고데모는 알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이나 그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밤중에 온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하실 때 하시는 표현이죠. 정말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잘 새겨들어라. 마음을 열고 잘 새겨들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가 당황했겠죠. 새로 태어나다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로 표현하세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특히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 7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말씀을 하셔놓고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라고 하시니 니고데모가 더 답답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에 가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 믿는 자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멸망시키려고가 아닙니다.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잘 믿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9절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또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세요. 빛으로 자신을 표현하시죠. 빛이 없으면 온 세상에 살아갈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빛은 가장 중요해요. 물과 빛만 있어도 몇십 일은 살아갈 수 있어요. 물과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특히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성전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들이 싫어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작당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간섭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멋대로 살고 싶어 해요.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지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죄성을 가진 인간을요 내버려 두면 그들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삽니다. 내버려 두면 술 먹고 마약하고 쾌락을 쫓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원숭이 두창, 그게 이제 요즘 유행이에요. 우리나라 에이즈. 여러분, 다른 나라는 에이즈가 다 이제 소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늘고 있어요. 원숭이 두창,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잖아요. 동성애를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권을 생각해서 그것도 시시해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내버려 두면요 그렇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놈들 중에 또 악한 놈들이 있거든요. 이상한 문화, 특히 또 이제 감옥 같은 데서, 교도소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더 확산되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싫어하죠. 기독교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목사님들은 더 싫어하고 예, 목사들을 더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참 씁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는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계속 비유적으로 자신을 말씀하세요. 물로, 빛으로, 진리로.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는 빛 대신 주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겠지요. 예수님과 동행하겠지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수적인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이 들면 아파요. 하나씩 다 고장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망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질병을 안 주셨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술 먹고 운전해서 애들을 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약 먹고 행포를 부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애들을 학대하고 어린애들이 죽고 부모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함께 봅니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요. 만물. 그것은 모든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의 성품을 닮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 그 아들을 끝내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죠.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해도 그 안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의 자유가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다 구원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손주들에 대해서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제 자녀들도 몰라요. 나중에 머리 컸다고, 똑똑해졌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놔야지. 우리 애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정말로 힘있게 기도하시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돌아오겠지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권면을 해드려도 정말로 힘있게 기도하시고 이 세상,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자녀손들 다 되기를, 이 지역의 백성들이 되기를 깨어 기도하시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주일 낮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찬 기쁨을 누리도록, 돈 벌기 위해서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 북녘 땅의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우리 함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빠서 돈 벌려고 머리가 익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가식의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믿고 참 구원을 얻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 온 세상 사람들 바빠서 돈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나와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저 북녘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저들이 헛된 이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